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고 근심이 없으며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겸손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의 생애를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께 모이라. 모든 준비가 주었소. 시온 산으로 향하자. 전진 나가자. 영광스럽게 전진 바다에 파도같이 예수님의 보혈기로 승리의 상 가지자. 바다의 파도같이 원수를 정복하세. 예수님의 보혈기로 승리의 상 가지자. 전하도다 믿음의 용사들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원수 마귀들을 보기 좋게 이기자. 전진 나가자. 맥스럽게 전진 바다에 파도같이 예수님의 보혈기로 승리의 상 가지자. 바다의 파도같이 원수를 정복하세. 예수님의 보혈기로 승리의 상 가지자. 나가자. 영광스럽게 굳세게 힘차게 주의 영광을 전진하세. 전진 승리의 누가 얻으리. 찬양하라. 주께 찬양하라. 그의 강한 능력을 놀라운 승리 주신 주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붙이는데 제 제목이 사탄아 물러가라. 좀 너무 강력한 제목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귀에 좀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대변인들을 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그 갈릴리 위기엔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 갈릴리 위기 때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 이제 먹으셨죠. 먹이신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 이제. 전쟁에도 염려 없고 군량미도 염려 없고 이제 뭐 로마의 군대 염려 없다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라. 이때가 최적기다. 이러한 기적을 베푼 이가 과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임금 삼기 위해서 굉장한 지금 이 일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먹고 나자마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파지티브한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렇죠? 이런 큰 데모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가라. 너희는 떡으로 배를 불렸기 때문에 그렇지 생명의 양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라. 다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이 품위가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의 그 얼굴 가운데. 참 칭찬 앞에서 얼줄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이 속에 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실망해서 돌아가면서 예수는 이 자기들 위한 그런 군주, 왕 같은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때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삶이 자기들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의도와 욕심을 충족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진리를 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보다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들이나 그러한 이해와 계획들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외로우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물으시죠.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때 이 12제자가 고개들을 푹 떨굽니다.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그런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을 하죠. 그런가. 또 예수님을 선지자 격으로 보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지금 답변합니다. 대표인으로 답변합니다. 참 이 얘기가 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란 말의 헬라 말의 번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 영광의 왕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해했지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실 고난의 메시아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감화로만 아는 것이지 그저 인간의 욕심 가지고 알 수가 없다. 참 고맙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와 지금 나머지 11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의 사명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되는 것을 보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잡혀서 교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금 수석 대표입니다. 그렇죠? 할 말을 해야죠. 예수님, 저 잠깐 봅시다. Can I see you for a second? 이겁니다. 영어로. 예수님 팔을 딱 붙잡고서 저쪽으로 좀 예수님을 좀 데려갔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11제자가 다 보는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저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을 끌고 저쪽 갔어요.
그러면 11 제자가 여기서 모여서 지금 무슨 말 특별히 무슨 의논 좀 하겠지 하고 11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자기끼리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저쪽으로 가서 저 구통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농담하신 거죠? You must be kidding, right? 예수님께서 가만히 근엄하게 그의 얼굴을 보라보십니다. 그때 Are you serious? 주님 정말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자고 우리가 집 다 버리고 직업 버리고 어부 금을 다 버리고 가족 팽개치고 주님 따른 줄 아십니까? 주님? 예? 이거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농담하시는 거죠? 그때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좀 저쪽으로 좀 끌고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돌이켜서 오시면서 11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원래의 원어와 영어와 한국말 성경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전부 다 합쳐서 공부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실 말씀보다 베드로에서 돌이켜서 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가 마귀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귀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또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과 소욕을 가지고 바꾸거나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 그르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남에게 종용하고 남들을 푸시하고 남을 장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남들을 촉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믿는 자들도 자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려고 자기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라고 굴복하지 않을 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매일 살면서 주 앞에 내 의지와 내 자신을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는 동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보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에 대한 소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출발은 해도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생활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시작해도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안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승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발을 거는 자예요.
여러분, 남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좋아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따라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아요, 그것을. 그러므로 그것이 사실은 마귀의 대변자들이 아니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 깨끗하게 빗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대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대변자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교회 장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만하면 구원 받겠네.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과 올무입니다. 이게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가 저 정도니 뭐 이만하면 하늘 가겠네. 이것처럼 무서운 기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마귀가 누굴 사용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같이 싸우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뭐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사는 사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나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거는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는 참 경건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과 제 자신의 지금 뺨을 치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실제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마귀에게 적당한 매개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마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주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듯이 살아온 우리 과거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다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에게 힘 주시길 주 앞에 간구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매일 성령으로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정직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